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다가 그 순서가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주보에 빠졌나 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사과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지역상으로 이 주위에 그 나라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여러 지역에서 교인들이 몰려오고 또 여러 나라에서 그 회심한 자들이 몰려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왔던 그 자주장사도 그 빌립보 교회에 다녔고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처녀 중에 그 좋은 복음의 종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로마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도 그 빌립보 교회에 와서 섬기던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고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었느냐면은 자기네들의 주장 또 자기네들의 아집 이런 것들이 강해서 바울이 그 옥중에서 지금 있으면서 내가 오늘 죽을런지 혹 내가 풀려나갈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와중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마음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생명의 은혜만을 가지고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되 특별히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마 바울이 겸손하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그만큼 교회 안에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았고 또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나대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아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오로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속의 속성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며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문자대로만 그래 은혜 받았어. 근데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전의 말과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접촉해주는 하나의 접촉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냐?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려다 보니까 많은 핍박도 있더라, 고난도 있더라, 눈물도 있더라, 아픔도 있더라, 여러 가지 핍박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응? 무조건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기는 한데, 이 사랑이 진짜 바르게 가동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관해야 그 진짜 오리지널 구속의 사랑이 작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너희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핍박도 받았고 환난도 당했고 고난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진짜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사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삶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눈여겨보라고 하는 아마 이 말씀은 그 얘기겠죠.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왔지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와 그의 많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의 지식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 심지어는 욕을 먹으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대신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 삶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응? 아, 주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일, 아, 누구 뵈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가 봐. 또 연말이 되면 구역 편성을 하면, 목사님 이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응? 성경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사탄이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대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금 좀 깊은 신앙인이 되고 예수를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주님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 상에서도 아프면서도 숨이 떨어지면서도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한 삶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이 구속의 역사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성경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응?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사용하기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이 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특수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어떤 특수적인 사랑이냐?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응?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침뱉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 신앙인이라면 참 이게 상당히 무게 있는 말이고요. 진짜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리고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안 좋아? 내 길이 안전하지 않아? 그렇게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되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그 말은 사명, 책임, 직무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 형상의 생명의 영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응? 저는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부스럼이 많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세대 때도 아마 10명 중에 아이들 중에 한 7, 8명은 부스럼 안 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못 먹어서 영양실조. 근데 제가 그 필리핀을 갔더니 그 산골 마을에 산족들이 사는데 걸어서 20km를 걸어서 올라갔는데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부스럼이 안 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머리에도 이렇게 부스럼이 났는데 그 부스럼 사이에 이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장이 야, 김 목사가 좀 기도해라. 야, 그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 건질건질. 이님이 새 손님이 오셨다고 손바닥 밑으로 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치고 예배가 마쳤는데 손을 닦으러 갔죠.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냄새를 맡았더니 이 특이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응? 근데 그 책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부스러움 환자를 위해서 그 영혼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요. 근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름을 빨아낸 후에 그 아이가 부스럼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난 능력 받았어!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을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오리지널 사랑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야, 빌립보 교인들아, 너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주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도 가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성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결과는, 사랑의 모습은 겸손한 거야. 왜 겸손하냐?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서는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남을 받았어.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혹 있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이 그래야, 그러니까 전도도 나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 절대 못 나가요. 야, 이 왕길역 앞에 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을 구원의 인생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암만 전도 나가라고 해보시오. 안 나가요. 그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을 너는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또 오늘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도 안 돼요. 헌금도 안 돼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나의 모성을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혼자 탄식할 때가 참 많아요. 응? 지금은 종말하고도 끄트물이 하나의 여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바르게 입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그 형상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그들의 영역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게 해서 왔잖아요. 아멘. 사랑하게 해서 왔잖아요. 응?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를 취했느냐는 거죠. 다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등 돌렸잖아요. 세상에 먹는 것에만 치중했잖아요. 세상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족해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박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가? 무슨 비밀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미운 사람도 많고, 적이 너무나 많아. 이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적이 많아.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바른 말을 해주면 바르다고 해서 싫고, 사랑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사랑은 위로하는 능력이 있고,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애절함이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상대 영혼이 산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끼리 한 영혼을 권면하고 위로해 줄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고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세상 노래 가운데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응? 이 주님의 이 은혜라는 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었느냐? 응? 비인격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 죄악의 짝꿍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를 가서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패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주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억압을하거나 반폭력적으로 내 말 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든다면 내가 장로야, 아무개 권세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그렇게 감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너는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느냐? 그 얘기. 응? 여러분, 우리 이걸 진짜 확인해 봅시다. 그냥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좋지만 하루를 믿더라도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생명의 영에 소통하는 그런 예수를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여러 모양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영이 자기에서 막 들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혹이라도 예수를 잘못 알아서 교회에 무리가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응?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감사할 것이고 살면은 더 감사할 것이고. 왜?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마우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활과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세상으로 한없이 따라가실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미치게 사. 그래서 저번 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난 더 늙기 전에 세계를 다 구경하고 가고 싶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역으로 사이드로 얘기를 했어요. 그 나가는 경비가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아깝지 않대. 그거를 주를 위해 쓰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절제하고 선교의 한 동참자가 됩시다. 하는데 한심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심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나는 구원받았대.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 있는 복음성에 있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후회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섭섭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는다라고는 하는데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뭐 노인네들이 맨날 죽었으면 좋겠어, 귀찮아서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내가 하나님 전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품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참 저를 사랑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교회 자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나님 그가 왜 안 나오셨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주의 뜻을 위한 길이라면 축복해 주시고 아닌 길이라면 하나님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안타깝지 않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어라.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라. 또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너는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걸 너는 믿어야 된다. 창조한 너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얘기하네요.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마라. 너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일하지 말래요. 아멘. 응? 근데 이 말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하는 게 바울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할지언정 너를 드러내거나 너를 피하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요, 저는 그 사랑과 겸손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자 앞에서는 겸손한 자 한척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욕된 모습을 보여줄 적에는 사랑이나 겸손이 거기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참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미운 사랑도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안에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빌립보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교회가 서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성경에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버가모, 뭐 라우디게, 이거는 그 지역의 하나의 도청 소재지야. 도청이 있는 도시야.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니 도청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문화가 원활하게 발달이 되고 그 문화에 맞춰서 죄의 문화도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아니에요? 응? 왜 겸손하라고 했느냐? 주님은 창조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피조물이지 않느냐? 창조자도 낮아지셨는데 피조물인 너희들이 나면 얼마나 낫냐고요.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기에 죄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교도소 가면은 너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본대요. 교도관이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구속받았잖아요. 아멘?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있다면 누구? 예수.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겸손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진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주 그냥 일구요연하게, 야, 구원의 은혜는 이런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삶이 지탱되는 거야. 이런 역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이걸 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여러분 바울은 참 세밀한 사람이에요. 응? 우리는 성도예요. 항상 겸손하십시다. 겸손은 주를 닮은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노회에서도 지금 부노회장이 있는데 참 겸손해요. 그 사람은 겸손 때문에 부노회장까지 올라왔어. 후배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해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아우 제가 이게 노예 기간 전에 좀 배워야 될 텐데 제가 못 찾아가 배워서 죄송스럽고 용서해 주세요. 진짜 겸손해요. 응? 그리고 무엇을 적어요? 아유 제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말이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멋있는가 봐. 뭐 반응이 없으시네. 응?
왜 겸손하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었으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증거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야. 네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네. 아멘.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뭐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가 가마가 들 때, 오늘 새벽까지 내가 씨름했어요. 그 여기 아침이 8시 15분에 나와서 내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정리할 테니까 하나님, 깨닫는 은혜, 전하는 은혜,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리했어요. 진짜 이 설교를 맨날 하는데도 난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왜? 평범한 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범해서는 여러분들 감동이 안 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이제 그리스도 그런 삶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래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 하나님은 겸손해야. 근데 겸손하는 말은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 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에 와서 감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그 생명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접근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1절만 해볼까요? 시작. 예수 박수 치면 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난 그 찬송이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동참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대요. 그럼 구속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아멘.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안 들으신대.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하래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삶에는 생활이 드러나네.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는 나한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있다. 그걸 오래 참는. 근데 그 참는 것도 성령이 나를 참게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요, 구속의 은혜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자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를 자랑하게 되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속과 내가 아는 구속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 주가 원하는 구속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